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매년 텔레비전 방송들을 이렇게 이제 시청하다 보면 그 주제가 내용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한때는 이게 먹방 이게 유행이어 가지고요. 막 덩치가 막 산만한 그런 이제 그 연예인들, 막 개그맨들, 개그우먼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에 막 4-5배 심지어 10배씩 막 엄청나게 먹는 그런 이제 먹방들을 그동안 보여줬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조금 시들해지면 방송이 주제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한때는 또 여행하는 방송 막 그래가지고 막 세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여행지에서 먹방하고 또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여행 방송이 또 그러더니만 2019년인가 그때쯤에서부터는 집방, 집을 구해주는 구해줘 홈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바쁜 일상의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자기네들이 좋은 집 찾아다니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이 대신 가가지고 좋은 집들을 찾아주는 그런 이제 집방 그런 것들 했어. 그들만 요즘에는 무슨 방송이 대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어느 한 방송에서 하는 그것만 하게 되면 그건 대세가 아니야, 유행이 아니야. 어떤 방송에서 딱 했는데 이게 그냥 다른 방송에 쫙 같이 그냥 거의 주제가 비슷한. 그 요즘에 뭐요? 요리하는 방송. 요리하는 방송. 그래가지고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끌더니 요즘에는 정글밥, 그 스토랑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중에 이 요즘에 편스토랑에 등장하는 그런 요리사 중에 눈에 띄는 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 친구가 바로 과거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김재중이라고 하는 가수야. 이 사람 분명히 가수인데 그 요리를 너무 쉽게 해. 그런 거 하면 또 너무 맛있단 말이지. 그 이 친구가 출연하는 이 편스토랑 이게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평범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친구 스토리를 보니까 이게 딸만 8을 낳은 가정에 3살 때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정말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 같아. 한 3명 정도 하다 보면 지쳐야 될 거 아니야?
그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시도하고 그러다가 딸만 8 낳았어요. 딸만. 그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게 입양기관에 가가지고 3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해 간 거야. 그 사람이 바로 김재중이야. 이게 입양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부모들이 그냥 부모의 사랑, 그리고 누나 8명의 사랑, 이 사랑을 듬뿍 심어줬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보면 감성도 풍부하고 인성도 아주 좋은 것 같아. 사랑을 많이 받은 거지. 그 자칫하면 엇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누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건강한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사람의 사랑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었어요. 목숨을 내어준 사랑.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잔, 피의 잔, 이걸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온몸에 있는 그 피를 모두 다 쏟아주시면서 죄인들의 죄들을 모두 속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 이게 바로 이름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거기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그런 피를 다 쏟아내셨으니까. 그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죄의 값이 뭐지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지.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위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지요, 여러분?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에요. 그럼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기 알면 뭐요? 관계를 통한 암, 체험을 통한 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찬양했어요? 하늘보다 높은 주사랑, 바다보다 넓은 주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이렇게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절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지나. 여러분 찬송가 304장의 그 찬양을 가사를 보며 1절 2절 지나서 3절의 말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짓고 그리고 여기에 곡을 입힌 분이 한 목사님이시죠. 프레드릭 리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 독일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요. 이민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쭉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에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돼요. 그런데 큰 교회 청빙을 다니지 않고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를 해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또 다른 작은 교회로 가서 또 거기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충분한 생활비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목사님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이런 일을 하나 하셔야 돼.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치즈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기에 시 한 편을 써가지고 거기에 넣어놨어.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내가 편지를 써놨네. 시를 하나 써놨어.
그 유대인들에게서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인데 그 시를 읽다가 영감이 탁 왔어. 그래서 이 시를 밥 먹다가 1절, 2절 그리고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들을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찬양의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아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거든요. 그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빗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내용을 담은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무도 끄지 못한다고. 바다의 물들을 가져다가 그 불을 끌 수 없고 강물을 가져다가 그 불길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이 돼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거기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야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이스라엘이나 전부 이 가나안화,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해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매를 맞고 그리고 멸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때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암울함과 고통이 만연한 그와 같은 시대에 일부 깨어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거 어디 갔습니까? 왜 이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에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의심하면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그 다음 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매일 늘 성벽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 가장 강렬한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젖먹이에게,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키우면서 가끔씩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그처럼 사랑을 포기하고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외로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그래서 37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시련, 그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고난, 그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외로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어떤 역경과 시련, 그게 와도 이기고도 남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38절의 말씀에 나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를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그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책임을 지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을 오염된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 고백이 와닿지가 않아요. 잘해, 열심히 해, 똑바로 해,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잘한 게 없는데, 와닿지가 않아. 이게 오염된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을 많이 쌓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돌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랬으니까. 뭔가 내가 해내지 않으면, 잘한 게 없다면 이게 내한테 이게 공감이 되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언제 받았다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에서 떠나고 이제는 제법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됐어,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심지어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젖먹이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서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목숨을 바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를 탁 잡고 있으면 다 이긴다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니까.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